먼저 신년 특별 기도회 첫째 날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랜만은 아닌데 이렇게 기도회 또 저녁에 모여서 하는 시간 가운데 솔직히 좀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서 다 많이들 오실까 하는 이제 걱정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오시고, 또 감사한 건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있다는 거가 정말 감사함이 듭니다. 소망부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장년부도 계시고요. 또 예배를 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청년부도 지금 여기 함께 있고, 또 저희 딸들이긴 하지만 중고등부도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있고, 또 지금 방문해 주신 우리 선생님이랑 또 감사하게 그 아들 되는 초등학생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부에서부터 어린이부까지 정말 기도하던 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참 기대했는 건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또 날마다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상황들을 바꿔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원래도 그랬는데 제가 함께 읽고 이제 첫날을 시작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믿습니다. 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구약의 버전이 저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수기서 우리가 읽은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단순히 축복으로만 되어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22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사장들,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내려주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의 얼굴을 비추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과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의무나 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기도회부터 이 금요일 끝날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매일 이 민수기 말씀, 또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담겨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다른 연결된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민수기에서 말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주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얼굴 향하여 들어주십시오.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때 주님의 복을 넘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첫 번째 구절인 너희는 먼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너희는 먼저가 이 민수기 말씀에 복을 주시는 구절이 되는지를 오늘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모두 다 예상하시고 아시듯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먼저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도의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교독하겠는데요. 33절 제가 읽고 34절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서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눴듯이 이 구절은 여기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본문 안에서 또 6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필요들을 너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너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또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구하고 기도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6장 33절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특별히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는 그것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많은 우리 이제 어른들은 아직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른들은 정말로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해야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장에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선순위대로 하지 않고 나중 할 걸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걸 나중 하면 당장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일이 어그러지고 또 일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삶의 경험들과 많은 교훈들로 말미암아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친절히 말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청년들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뭐 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게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엄마가 원하는 거, 아빠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먼저 할 게 있는데 그것부터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까먹어 버립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잔소리로는 들리지만 먼저 하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그러니까 자기 전에 제발 이빨을 닦아라. 자고 이빨 닦는 것과 이빨 닦고 자는 건 다르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점점점 영역이 넓어가면서 우선순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배울 때는 이제 질서를 알게 되고 질서를 알게 되면 삶의 흐름을 알게 되고 삶의 흐름을 알게 되면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안정감으로부터 평강이 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걸 보면은요. 그때 대부분 사실 한 거의 90%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삶에 불안이 있거나 애인이 안 생겨요 이러거나 혹은 직업이 안 생겨요 하거나 삶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침구를 잘 정리하고 혹은 아침밥을 잘 먹고 또 일찍 자고 뭐 이런 문제들을만 잘 지켜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텐데 청년들이 이제 그 우선순위를 모르고 지내다가 불안과 어려움과 지침으로 빠지는데 생각보다 우선순위만 잘 갖추면 삶의 문제를 많이
해결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선순위에서 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이 보이는 세계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한계가 있고 끝내는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표에 있어서도 보이는 생명이나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생명과 보이지 않는 보물, 보이지 않는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순위를 아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라고 하시는 말씀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나의 영적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특별한 복을 주시거나 혹은 없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심으로 원래 흘러와야 될 복을 주시려고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우선순위만 먼저 바로 세우면, 영적 우선순위만 바로 세우면 막혔던 복이 흘러올 것이다. 막혔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영적 우선순위만 바로 잡히면 주님 모든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평강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 영적 우선순위를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 혹은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는데 말을 안 하시는 거죠? 남들 맞추라고.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주셨던 십계명. 그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나 옆에 두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계명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10계명 10개의 구조까지도 앞에는 하나님 먼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와 똑같이 동일하게 이런 명령이 담겨 있는 기도가 신약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되는 이 첫 번째 구절로 인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뒤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영적 전쟁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도가 또 다른 형태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문으로 나와 있는 십계명.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예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는 기도 형태로 그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만 잘 지켜도, 주기도문만 잘 기도하고 그대로만 실천하여도 우리 가운데 복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 다른 것들로 힘겹게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름길, 어떤 특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를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세워두신 영적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도 길어가지고 혹시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못할까봐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님이 정리하셔서 대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순서를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우선순위를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너희는 먼저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첫 번째는 우선순위고 순종해야 될 명령인데 두 번째 너희는 먼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너희는 먼저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특권. 여러분 사실 먼저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좀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살면은 먼저라고 하는 말을 언제 많이 쓸까요? 많이들 그 사업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씁니다. 먼저 들어오세요. 먼저 보시죠.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먼저 하도록 할 때 먼저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앉으세요. 먼저 드세요. 사실은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면서 우선순위와 명령에 대해서 많이 봐가지고 그게 좀 부담스러운 말인데 세상 나가면 먼저라고 듣는 사람은 사실상 권한이 높고 좀 VIP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좀 뭐 해외 그 전도 여행이나 이렇게 좀 회의 때문에 비행기를 탈 경우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려고 딱 서 있으면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비즈니스석을 먼저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길도 달라. 거기 레드 카펫까지 깔려 있어요. 저희는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데. 그래서 짐은 제가 더 많고 힘든데 그 사람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아, 그러면 이제 내가 좀 들어가야겠거니 해가지고 줄을 빨리 서도 저는 먼저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부터 들어오냐면 우수 회원, 멤버십이 높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가지고 골드까지는 좀 가봤는데 늘 실버거든요. 실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줍니다. 가입만 하면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 회원부터 혹은 골드 회원부터 입장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 뭐 이런 사람들만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먼저 들어오라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먼저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저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고 성경을 볼 때는 의무감이나 명령과 우선순위 뭔가 잘 지켜야 되는 것만을 생각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먼저는 영적 우선순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특권을 의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이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기서 너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런 권리조차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석 혹은 퍼스트 클래스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특권으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그냥 이 오늘 주제를 먼저로만 해도 되는데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이 너희는이라고 하는 단어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특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너희는이라고 불리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다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다니. 여기서는 너희는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원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데니아라고 말씀. 이럴 때 제가 좀 과감하게 장로님들 이름을 함부로 불러야 되는데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야? 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한 번도요 그냥 뭐 이렇게 3인칭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담아, 베드로야, 안드레야.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성원아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좀 다이아몬드 되게 해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성원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의무는 특권 때문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의무는 특권 때문에 주어진다. 영적 우선순위도요 권리가 없으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 의무도 권리가 없으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모두들 의무감에 빠졌다면 특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말씀으로만 여겨진다면 특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어려운 것으로만 여겨진다면 그것은 특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권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할 때에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여서 나한테 주어지는, 남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은혜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특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라고 얘기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어떻게 왔냐? 먼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 이제 세 번째 의미라고 하시는데,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네,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뭔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영적인 삶에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0절 말씀처럼 그 사랑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의무를 다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의무감과 부담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운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행복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선순위만 생각하신다던가 의무만 생각하신다던가 부담만 생각하시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라면 너희는 먼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특권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의무도 생겼구나라고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까 항공 얘기해 드렸잖아요. 항공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 비행기를 많이 타는 수밖에. 그리고 소위 말하는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예수 믿고 마일리지를 많이 쌓는 신앙은 나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건 은혜로 받는 것이지 마일리지로 받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권을 얻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특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마일리지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안 쌓아도 구원받으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마일리지를 안 쌓더라고요. 근데 마일리지를 안 쌓으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주어졌는데 실버로 내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특권을 누리려면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너희는 먼저의 두 가지 의미를 확실히 알려주고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라고 하는 것은 영적 우선순위에만 빠져서 의무감에만 빠져 산다면 우리는 기계적인 사람이 되거나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채 메말라가는, 하지만 그냥 순종만 잘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영적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특권만 알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라고 할 때 그래 이건 특권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거나 행함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믿음 가운데 살고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도 가지고 영적 우선순위로 가지고 나아갈 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고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문을 열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문만 열어놓거나 하나님 저기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 들어오시면 난 내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갑자기 제 상처가 막 떠오르는데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는 저희 딸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거실로 오셨을 때 하나님과 거실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은 거실에서만 하나님이 주인 되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침실과 우리의 어두운 곳, 또 우리의 주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의 곳곳을 다닐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순서를 올바로 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갑자기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브리핑한다던가 꿈꾼다던가 살펴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의를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은 채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 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바리새인적으로 살게 되면서 율법 중심으로 살고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더불어 먹고 먼저 더불어 마심으로 말미암아 차차 차근차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오늘